힘들고 지친 일이 세상을 살면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뒤따를 때 능히 그 고난도 빠져나가게 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는데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 여러분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정말 만화를 많이 좋아했고, 특히 막 여러 가지 막 악으로부터 싸워 이겨 승리하고 그런 막 그렇게 쟁취하는 그런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한편에는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뽀빠이였습니다. 제목이 뽀빠이인데 만화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를 보면은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항상 위험에 처하면은 뽀빠이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게 기억나요. 뽀빠이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뽀빠이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면은 그 여자친구 그 올리브거든요. 그 올리브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뽀빠이가 막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꼭 구하기 전에 먹는 것이 있어요. 수아는? 시금치. 수아는 모르구나. 시금치를 그렇게 먹어요. 시금치를 깡통캔에서 까갖고 꿀꺽꿀꺽꿀꺽 먹고 힘이 막 알통이 자라나서 그 자기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시금치를 먹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힘을 얻고 악당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시금치를 먹어야만이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 이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은 마치 이 시금치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시금치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먹어져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입혀져야지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심겨져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말씀과 비유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 마치 시금치와 같은 이 역할이 되는 이 말씀, 에베소서 보니까 4장 17절부터 오늘 보면 5장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5장 15절 16절 이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우리들 세상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특별히 이 시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먹어야만 하는,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잘 소화시켜서 성령 충만함까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월을 살아가는 방법,
즉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18절에 술 취하여 방탕함에 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방법은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19절 20절에 말씀하시죠. 늘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말씀으로 더 입혀지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해하며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지, 또 두 번째, 나는 술 취하여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나는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상 사람들과 그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을 그 시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이 서신보다 약 33년 후에 뒤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중에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인과 그 교인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신 내용을 보니까요, 너희 에베소 교회는 정통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였단다. 그러므로 많은 수고가 있었고 인내대에서, 그리고 정통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악한 무리를 배척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내가 가졌던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라고 실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당부와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당부입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낙원에 있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이 시간 우리에게 리바이벌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악이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통 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그 교회의 기준으로 인해서 악을 배척하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만 하면은 주님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하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삶 속에는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1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한 에베소 교회 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특별히 그들이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3장 3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안 다니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충분히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왜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있었는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모습과 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막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15절 상반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정해지면요, 그냥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앉았다가 말씀은 들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지, 내가 오늘 예배 와서 무엇을 내가 소망으로 드려야 될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치 악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앉아있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기타가 될 수도 있고요, 북이 될 수도 있고, 드럼이 될 수도 있고, 피아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하모니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언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대단히 섬세한 점검이 필요하고 관찰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지금 나의 행동과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동과 모습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말, 내가 뱉는 말이 과연 교회와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가? 이것도 생각해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등의 이런 충분한 고민이 점검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행동이요, 말이요, 뭔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충분한 생각과 과정을 거쳐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볼 결과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굳이 숫자로 퍼센테이지를 따지진 않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내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6장 12절 기록되기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일상에서 늘 행동하기 전에 행동에 앞서서 습관처럼 굳어져야 될 그런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자는 것.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이 혹은 교회나 가정과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절하지는 않는지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오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는 매사에 좀 더 자세히 주의할 때 지혜자로서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목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같은 말 같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를 기록한 오늘 신약 성경 안에는요, 이 세월이란 그 단어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 시간적인 것을 두 가지로 존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인데, 크로노스는 시, 분, 초, 연대기적인 시간을 표현하지만 카이로스는 한정적이면서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라고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냐? 그 기준점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특별한 시간을 아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아껴서 쓰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뒤로 흘러가 버린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20대, 30대, 40대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으로 중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빠 영화를 그렇게 사모하고 재밌게 봤던 그 시기, 어린 시기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말하는 거예요. 뭐냐? 주어진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잘 살려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의 의미를 보니까,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사들이라, 속량하라, 구출하라 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서 속량한다는 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아껴서 잘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의 공동 번역서 해석을 보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줍니까? 아니요.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고아와 가부,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한 맺힌 자를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자에 가서 문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에게 얼마나 한이 맞췄겠습니까?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으셨습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셨습니다. 소외된 사마리아인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병 걸린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져 그 살이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율법을 깨버리기 위해서 직접 피부를 만져 치료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바로 선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한이라는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때가 악한이라는 그 의미의 깊은 말씀은 뭐냐? 메시지는 때가 악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기에 우리가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함께 부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버리면 우리는 더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더 귀한 선을 베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때가 악한이라는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멀지 않았는데 가까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라는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제가 집사 시절에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고개를 숙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집사 시절에 고개를 숙였어요. 왜? 제가 자신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술 하면은 술은 세상적인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마라 그렇게 써있냐?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 포도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을 몰라서 그래요. 술은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술을 너무 즐겨하고 취하면은 세상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18절에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실제적인 그 관심의 포인트는 뭐냐? 성도의 귀한 시간이 망가질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 관리를 잘해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산성도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면 교회 못 오네요? 아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하지 않고 죄인을 찾으러 왔고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모습, 술 취하는 모습, 담배 피면 어땠대요? 마약하면 어땠대요? 주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고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가 내 백성 되어서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을까? 여러분 술이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상 범죄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 범죄의 90%가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술 마시니까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방탕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의 원어적인 해석을 들여다보니까 저축하지 않는다, 낭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저도 술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술도 먹고 그랬으니까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뭉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시름이 잊어지게 되고 아픔도 잊어지게 되고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금쪽 같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값진 시간을 마셔버리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을 마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을 마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부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리고 술 마시다 보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들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잠이 깬 후에 다시 술을 깨기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활을 못하니까요. 그러면은 술 취함으로써 또한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시비가 벌이고 싸움이 난다면 더 골치 아픈 일로 인해서 과정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수습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질적인 낭비도 있고요. 음주운전에 걸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인 낭비,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심지어 고장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경우는 뭐냐? 술 때문에 미련하게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저희 가족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을 보면요.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기뻐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버리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 결국 죽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삼손입니다.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도리어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 주신 그 권능 능력을 버려버리게 되고 도리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지어야 되는 그런 짐을 대신 지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해 있는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 값지고 아깝고 생명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술을 마실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몸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 잔씩 마시면은. 근데 취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15절에 새 요한을 두고 말하기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주님 오신 그 앞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면요. 어둠 속에 산속에서나 어둠 속에서 모닥불을 피고 불을 밝혀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불이 꺼지고 나면은 도사리고 있던 위험과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까?
그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살아내고 고백한다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걸 우리가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보면서 느끼고 깨달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을 베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지금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는 뜻을 기쁘시 한 뜻을 살아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내 마귀들은 그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버려요. 나에게 지금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능해요. 저 중학생인 강수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이가 많든 작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꼭 넥타이를 주고 정장하고 예배 당에 와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그 위치에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그런 자가 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름길이기에 우리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빛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맡겨진 물질을 잘 활용해서 주신 단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 참된 교회, 참된 목자가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사랑을 주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해 있다면은 시간 낭비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